学び広く이름으로 버거드리고 아래오 삼나이다. 아주. 그러면 이제부터 조현식 국장님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동메인연합 피스 매니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오래간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참 기도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참 한 3, 4주간 지연되어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연결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이제 유대교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뜻이 바로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자녀들을 탕감 복귀하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하나님의 참 가슴 아픈 심정, 그 심정을 우리는 지금 더듬어 가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창조에 대한 기쁨, 그 기쁨은 정말 컸을 겁니다. 그 기쁨이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는 창조의 그 심정을 잃어버리고 타락의 심정, 그로 말미암아 슬픔의 고통의 심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과정에 있어서도 복귀의 심정이, 복귀 섭리의 심정이 또 있겠죠. 아담 가정으로부터 해서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 그 다음에 이삭, 야곱을 거쳐서 그 다음에 그 유다의 아들을 통해서 복중의 혈통복귀가 완료되었고 그 터전 위에 베레스의 혈통, 유다의 혈통 가운데서 메시아가 온다 하는 예언과 같이 그 베레스의 혈통을 통해서 2000년 후에 이스라엘 유대민족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셨지요.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33세에 뜻을 이루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비운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였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 앞에 세례를 베풀 때는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오신 분을 증거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증거만 하고 그를 진실로 메시아로 모시고 그렇게 받들지는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 기반을 잃어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며 다시 오마 하시는 약속을 남기셨죠. 그 터전 위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재림하시는 예수님, 재림 메시아 예수님은 또 언제 어디로 어떻게 오실 것이냐 하는 데 대한 내용도 우리가 원리적으로는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재림주로 오셨던 참 아버님 문성명 참 아버님께서 어떻게 해서 재림주가 되고 또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을 아직도 원리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지 못하지요. 혈통복귀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아버님이 증거를 하셔서 메시아로서 원죄가 없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다 하는 것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한을 풀어드리는 역사가 있었지요. 그 예수님이 결혼을 못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짝을 지어서 축복을 하시고 그 터전 위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왕관 즉위식을 이스라엘에서 하셨죠. 그런 터전이 연결되어 옵니다. 그 터전이 이제 기독교에 지금 이제 유대교 끝나고 기독교에는 어떠한 터전인가 하는 것을 배우면서 통일교회와 연결되는 과정 가운데 있지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 사람은 누구일까? 예수의 하나님의 어부자식으로 태어난 예수님의 사연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그 메시아 앞에 대상될 신부로 나타날 분은 누구였을까 하는 문제로 이제 연결하면서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연결되어 나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의 말씀 가운데 혈통의 전환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과 세계에 소개되었던 내용인데 61쪽에서 62쪽에 있는 내용 가운데 인간들에게 메시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한 까닭은 곧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구원에 필요한 근본적 기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접촉점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필요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구원의 기점은 어디냐 하면서 아버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의 접촉점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는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연결된다 한번 봅시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에서 10가지 모든 것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탄의 실체를 가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정반대되는 까닭에 탕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탕감이란 원죄를 제거하는 것이며 원죄를 제거하는 데는 혈통적인 것이 근본적으로 존재합니다. 혈통적인 것은 타락 인간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들의 대를 이어온 사탄의 혈통을 뽑아내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참부모인 것입니다. 이러한 참부모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선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룰 수 없으며 선한 상대 기준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악의 부모와 싸워서 사랑을 중심으로 최후 승리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서만 악의 혈통권이 굴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혈통의 전환, 혈통의 전환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혈통 복귀란 말이죠. 혈통이 어떤 혈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는 하나에서 10가지 모든 것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인연은 있지요. 그런 창조한 인연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창조한 인연도 아담과 에와가 16, 7세 시에 타락할 때 그때 이 인연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조건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사랑의 접촉점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뭐냐 하니까 우리의 탄생이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사탄을 부모로 해서 태어난 존재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탄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의 길로 들어서려고 한다면은 우리의 탄생이
하나님과 인연된 탄생이어야 된다는 그 말이죠. 그렇지 않는다면 사랑의 접촉점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접촉점이 나와는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것은 창조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이해될 수가 없지요. 창조 원리에서 하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 아담과 해와가 성장 기간을 거쳐서 완성하게 되면, 그 완성이라는 내용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불륜의 사랑의 행위를 하지 않고 21세 성장, 21세까지 성장함으로써 육체가 결혼을 해서 어른이 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을 때, 21세 때 아담과 해와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를 결혼시킴과 동시에 하나님은 아담 해와 속에, 아담 해와의 몸 속에 들어가셔서, 그 들어가셔서 하는 그 기준은 또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구조를 놓고 보면은 육신과 영인체가 있지 않습니까? 육신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영인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데, 영인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어디냐 할 때 생심, 영인체의 마음 부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인체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계시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인체의 몸, 영인체를 쓰시고 그 영인체와 육신은 또 하나가 되어서 육신을 쓴 것이 되겠죠. 그 육신을 또 해와에게도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그 해와의 음성적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여성 하나님, 여자 부분 하나님, 그렇죠. 그 부분이 해와에게 들어가셔서 또 해와의 생심 속에 계시면서 그 아담과 해와가 결혼을 해서 첫날 밤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 순간에 그 결혼식이 바로 하나님의 결혼식이다 이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의 접촉점은 완성한 아담과 해와가 사랑으로 첫날 밤 하나가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접촉점도 거기서 생기게 되고, 그 접촉점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체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담과 해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 원리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나게 되는 원리적 배경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접촉점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사탄으로 말미암아 거짓 사랑에 의한, 사탄이 아담 해와 속에 들어가서서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그 말이죠. 그러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냐, 복귀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아담 해와가 16, 7세까지 완성했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신을 쓰고 성장했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한 사탄의 혈통으로 태어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기 위해서 메시아가 필요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구원받기 위해서 메시아가 필요한데 그 메시아는 그럼 어떤 분으로 오느냐 할 때 참부모로 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참부모로 오시게 되면은, 참부모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할 때 하나님을 중심 삼고 개성완성한 아담, 해와, 독생자, 독생녀죠. 아담, 해와가 타락했던 아담, 해와는 이제 죽었지 않습니까?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 복귀된 아담, 해와, 그 다음에 독생자, 독생녀로 표현되는 그 이제 메시아죠. 메시아가 독생자 메시아, 독생녀 메시아. 그래서 남자 메시아, 여자 메시아가 있어야 되겠죠.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 해와가 남자, 여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이 창조 이상을 이루려고 했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중심 삼고 남자와 여자가 사랑으로 결혼을 해서 사랑으로 부부가 되어서 자녀를 낳았던 것이 이게 타락 아닙니까? 그러니 이렇게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죠. 그래서 여기에 혈통의 전환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혈통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사탄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도 혈통의 전환이 필요하지만은 참 부모가 이제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부모가 나타나기 위해서도 하늘에서 떨어질 수 없고, 그러니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참 부모가 되도록 창조를 했는데 그렇게 참 부모가 되지 못하고 거짓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그 거짓 부모가 된 그 조상을 참 부모로 다시 참 부모가 되도록 다시 복귀 섭리를 한단 말이죠. 그게 언제부터였냐? 아담 가정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됐다 이거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내용이죠. 아담 가정에 타락한 아담과 해와를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 어떤 섭리를 했느냐? 가인과 아벨을 쪼개 분립을 해서 가인과 아벨을 세운 이유는 아담이 원래는 타락하지 않았으면 선한 존재로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속에는 하나님이 관여할 수 있는 본성도 있고 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관여할 수 있는 타락성도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타락성은 사탄이 관여할 수 있는 성품이고 창조 본성은 하나님이 관여할 수 있는 성품이죠. 그것이 동시에 아담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원리적인 존재만을 상대할 수 있고 비원리적인 존재, 타락행위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실 수가 없다. 이게 원리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한 아담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간섭을 하고 구원을 직접적으로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을 구원하실 수 있는 존재로 세운 것이 가인과 아벨, 아담을 세워서 하나님 간섭하는 사탄도 간섭하는 입장이 할 수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으니 하나님이 원리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존재를 세우려면 아담을 반을 쪼개 분립을 해야 되는데 아담을 직접 분립하면은 죽기 때문에 아담을 쪼개는 대신에 그 첫 아들과 둘째 아들을 쪼갠 입장에 아담의 반쪽으로 아담의 쪼갠 반쪽을 상징하는 입장이 있어서 가인과 아벨을 세웠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었죠. 그런 섭리가 아담 가정에서 바로 이루어졌으면 그 아담 가정이 다시 참부모 가정이 되어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거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참부모가 와야 된다 하는 것은 그 당시 바로 아담 가정에서 처리가 되었을 것인데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가정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아담 가정에서 직접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어 가지고 다시 16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아담을 대신하는 다른 인물을 중심 인물로 세웠다. 그가 누구냐? 노아였단 말이죠. 그 노아의 가정에서 또 실패하니까 그 노아 가정을 대신하는 그 노아 가정은 아담 가정을 대신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노아 가정을 대신하는 또 다른 한 존재를 중심 인물을 하나님은 세워야 했다. 그가 누구냐 하니까 또 10대 후에 400년 뒤에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세워졌다. 이랬죠.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에 있어서 가인 아벨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했는데 아브라함이 재물 실수로 말미암아 다시 이삭에게 아브라함을 대신하는 입장에 이삭을 세우셨다. 이랬죠.
세웠죠. 그 왜 이삭에 세워져서 이삭을 아브라함을 대신한 입장에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아담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가인 아벨을 살해함으로 말미암아 아담하고 가인의 일대에 걸쳐서 사탄이가 주관을 했기 때문에 탄광복귀 원칙에 의해서 아브라함 때는 세 번째 승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지만은 또 그 아들을 세워가지고 한 번 더 탄광복귀하는데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 때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아담 대신하는 인물이 노아였었고 노아가 못하니 아브라함이었었고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아브라함을 대신하는 입장에 누가 세워졌냐? 이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제물 드림을 성공해서 그 이삭을 이제 분립한 존재로 세운 아들이 누구냐니까 예서와 야곱이었다. 예서와 야곱이 가인 아벨의 입장. 비로소 3대 아브라함대에 와서 가인 아벨의 입장이 있어서 탄광복귀 승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야곱이 세웠다. 그래서 야곱이 예서로부터 장자권을 복귀해서 그 다음에 예서가 야곱을 사랑해서 이 사랑하고 복귀, 장자권을 복귀했다고 하는 이 내용이 무슨 의미냐 하니까 타락한 아담을 쪼갠 존재가 가인 아벨이었죠. 가인은 악한 아담의 성품을, 아벨은 아담의 선한 성품을. 그런데 가인과 아벨을 놓고 보면 형님 동생이라. 형님 동생인데 형님은 동생을 주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관계를 어디도 어떤 입장이었냐 하니까 천사장하고 아담의 입장을 놓고 보면은 아담은 주인이고 천사장 루시엘은 종이잖아요. 그럼 종은 주인의 주관을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담의 주관을 받아야 할 천사장이었는데 거꾸로 천사장이 아담을 주관해서 타락하게 됐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이제 복귀하는 형식을 어떻게 세우냐. 아담 속에 악한 성품은 사탄 때문에 선한 성품은 하나님의 창조 본성이고 하게 되었죠. 그런데 천사가 먼저 사랑으로 해와를 주관하고 해와가 아담을 주관하는 이 관계가 성립됨으로 말미암아 종의 자리가 먼저 형님으로 출발하는 그런 입장으로 세워진 거죠. 첫사랑의 열매, 그것을 천사장과의 사랑의 표시처로 세웠고 둘째 사랑의 열매인 아벨을 두 번째 타락인 아담과의 사랑의 관계로 세워지는 인물로 세우다 보니 형은 행적으로 보면 형님과 동생의 입장이지만은 내적으로 보면은 어떤 입장이냐니까 천사장과 아담 주인의 입장이다 이거죠. 천사장이 주인 형님이 되어 있고 주인 아담이 동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역주관의 형태 아닙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다시금 복귀한다는 말은 종은 종의 자리에 돌아가고 주인은 주인의 자리에 돌아간다. 그럼 그 말은 뭡니까? 아담이 천사를 주관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가고 종은 아담의 주관받는 자리로 돌아간다 이거죠. 이게 복귀다 이 말. 그 형태를 횡적인 인간 세상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니까 형님이 동생이 되고 동생이 형님이 되는 그 관계로 보여졌다 이거죠. 그것이 예서와 야곱에 있어서 야곱이 상둥이 형 예서로부터 장자라고 하는 직분을 사게 되죠. 뼈과 팥죽을 주고 그리고 이삭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래서 조건적으로 영적으로 그런 자리를 회복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형이 예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그 복을 뺏어갔다고. 그래서 그 야곱은 어머니의 협조로 도망을 갔잖아요.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 21년 동안 지나면서 재산을 모으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때 예수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 했잖아요. 그럴 때 이 야곱이는 형으로부터 죽지 않아야 된다. 아벨이 가인한테 맞아 죽었는데 그걸 복귀해야 되니까 야곱은 에서한테 맞아 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서는 400명의 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는 어떻게 그 형의 마음을 감동시켰느냐 할 때 21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재산 모았던 그 재산의 가장 좋은 것들을 모두 형님한테 선물로 이렇게 바치게 되죠. 그래서 예수는 야곱이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선물을 하나하나 받으면서 그 마음이 변화되어지죠. 그래서 나중에는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서의 마음이 바뀌어서 야곱을 기쁘게 맞아들이죠. 그래서 형제 간의 상봉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서는 원래 악한 성품의 대표자였는데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뀌어서 예서도 선한 예서가 되었단 말이죠. 야곱도 선한 입장이고 그러니 두 아들이 다 선한 아들이다 하는 입장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조건은 부모가 선하기 때문에 선한 자식을 낳았다 하는 이론적인 논리적인 이치가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사랑하고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아담 부모의 입장을 복귀하는 조건이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세워졌다. 실제 언제라고 하는 것은 가인이 아벨을 사랑하는 조건이었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잃어버렸던 그 조건이 이제 풀리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터전 위에 메시아가 하늘에 참 부모가 오실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조건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적으로 보니까 그때 예수와 야곱의 나이가 40대였다. 그러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40대 될 때까지는 아직도 사탄이가 형님의 자리에 있다는 조건이 남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복종을 통해서 상동의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날 때 동생이었던 베레스가 형님을 밀쳐버리고 먼저 태어난 조건을 세웠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터전 위에 이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을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상동의 역사가 필요 없이 독생자 예수님이 마리아의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된 배경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인류의 참 아버지로 오셨던 분이 예수님이었는데 33년 있으면서 총각이 결혼을 해야 아버지가 될 수 있잖아요. 자녀를 낳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결혼을 못하고 33세에 돌아가셨다 할 말이죠. 자, 그래서 그때 이 메시아 참 부모가 와야 되고 참 부모를 통해서 이제 혈통복귀를 한다 하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된다 하는데 그때에 우리의 구원의 초점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냐? 하나님의 사랑의 접촉점이다. 그래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의 접촉점, 아버지 어머니가 첫사랑을 나눌 때 그때 그 자리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못 들어가지 않냐 우리가.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할 때에 우리는 이제 몸이 이렇게 어른인데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 복종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했죠.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조건을 거친다는 이런 이야기였죠. 그래서 태어나는 그 접촉점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사랑으로
아기가 생기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그 사랑의 접촉점에서 이 혈통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아버님의 이 간단한 한 문장 속에 그렇게 표현을 했다 하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서만이 악의 혈통권이 굴복하게 복귀되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아버지는, 예수님은 독생자로 이렇게 왔는데 그 아버지 독생자의 대상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 성령은 어머니 신이다. 그럼 이 성령은 누구냐? 예수님이 33년 계시면서 그 상대될 수 있는 사람을 택했지요. 그가 누구였나? 성경에는 확실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아버님의 말씀에 하면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세리요한의 여동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동생과 결혼을 하려고 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왜 그 여동생과 결혼을 하려고 했느냐? 그 여동생은 인류의 참부모가 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이 세운 대표적인 여성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남성을 일천여인 남자 가운데 한 남자 찾은 대표적인 남자를 독생자 예수님이라 했고, 일천여인 가운데 대표자로 한 여인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았다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대표자로 온 분이 한 분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분이 그 대표자로 온 일천 여인 가운데 한 여인이 예수님을 독생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 결혼은 독생자의 결혼으로서 참부모가 되는 결혼이 되었을 것인데 그 부인이 그 자리까지 못 갔다 이 말이에요. 결혼을 하는 자리까지 못 갔기 때문에 그 여인은 독생녀의 이름을 나타내지 못하고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태어나기는 났지만은 독생녀의 자리까지 못 올라가고 없어진 그 자리가 어떻게 표현됐느냐 하니까 성령으로 표현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이 독생녀가 되었어야 할 그 영이 성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과 참 부모가 되어가지고 기독교 성도들을 중생시키는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양자가 된다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올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사연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은 어머니십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지 않은 아담과 같은데 예수 혼자로서 하나님의 이상이 실현되겠습니까? 그래서 신부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부의 가정이 예수님의 가정이 되어야 되고 신부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예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표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왔는데 아담과 같은 입장이 되었는데 아담 혼자서는 하나님의 창조 이상의 가정을 이룰 수가 없지 않냐. 그러니 그의 신부되는 사람 해와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부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17세에 신부를 찾으려고 했고 27세에 신부를 찾으려고 했고 30세에 마리아를 통해서 신부를 찾으려고 했다 하는 것이 아버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이 성사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가정에서 뛰쳐나와서 여인이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여인이여 한 그 이야기에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마리아를 여인이여
하고 어머니를 그렇게 했을까? 어머니로서 아들의 신부감을 찾아서 결혼을 시켜야 할 그 사명을 못하고 책임을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어머니와 결별을 하고 가정을 뛰쳐나와서 2차적인 섭리를 하시려고 하다가 돌아가셨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요셉의 가정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탄에게 침범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요셉이가 누굽니까? 요셉은 마리아, 요셉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리아, 요셉이 예수님과 하나 돼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장하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요셉하고 마리아는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것은 마리아가 요셉을 중심하고 하나 된 터 위에 그 형제들과 친척들이 예수님과 진실로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전체 가족과 종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쫓기는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요셉 가정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 아들로 모시고 했으면 어부자식 같은 그런 게 없었을 것인데 이 요셉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못했죠. 그래서 어부자식 취급밖에 안 됐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셉 가족과 종족 전체가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는 입장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기반이 사탄의 침범을 막는 담벼락 같은 사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완전한 가정의 기대 위에 설 수 있는 입장이었다면 절대로 집을 나와서 홀로 듣기를 출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30세에 여인이하고 마리아를 떠나서 집을 뛰쳐나올 때 그때 설명입니다. 그때 가정하고 하나 됐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30년 공생의 기간은 필요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17세였으면 벌써 그때 뜻을 이루려고 했을 것이고 27세에 그 뜻이 이루어졌으면 그때 이 가정을 중심 삼고 새로운 승리가 시작되었을 것이고 30세라도 되었다고 한다면 이 터전을 중심 삼고 메시아로 오신 참범으로 오신 예수님의 뜻이 그때 이루어졌을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거죠. 예수님이 가정과 완전하게 하나 되었더라면 예수님은 개인의 기준을 넘어 가정 기준의 편성이 가능합니다. 그 이야기죠. 예수님이 부모님과 형제 자매 친척들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시어 새로운 선의 자녀가 지상에 태어나야 합니다. 이거는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림주로 오신 참 부모님이 아버님이 그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담 가정을 탕감해야 할 사명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결혼도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결혼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고 결혼해야 할 그 의미가 여기 있다. 그 이야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요셉 가정이 책임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기대를 이루지 못하고 사탄의 침범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므로 새로운 선의 혈통을 이어받은 가정은 아직 출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33세까지 계셨지만은 그러나 결혼을 해서 가정을 못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씨가 번식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실체 어머니를 찾지 못하신 아버지가 되셔서 영계에서 역사하시기에 그 어머니 신이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신 또는 성령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아버님이 비로소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에서 성신이나 성령이라 하는 이야기는 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영이냐 하는 걸 모르지요. 참 부모로 오신 재림주로 오셨던 참 부모님이 비로소 그 영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영이었느냐. 예수님 육신을 쓰고 계시는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님 아담의 실제로 타락한 아담을 복귀한 입장에서 33세가 되실 때까지 계셨던 그 아버지로 아버지의 격위로 영광으로 오셨던 예수님 앞에 실체 그 대상 아버지가 되면 어머니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실체 어머니가 되어야 할 여성과 만나지 못해서 어머니를 찾지 못해서 만나지 못해서 아버지가 되어서 역사를 해야 되는데 영계에 가서는 영적으로만 아버지 역사를 하고 그럼 어머니 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머니 기독교 성도들을 구원해 영적으로 구원하려 하더라도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그럼 누구하고 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태어나게 하느냐? 양자도 부모님 앞에 양자 아들로 들어가는 게 양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예수님하고 성령이 참 부모의 신이죠. 그러니 그 어머니 신이 바로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은 위로와 감동의 역사로 예수님을 알게 하며 예수님이 남편, 예수님이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어머니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결정을 하게 돼. 왜? 어머니가 아버지의 시를 받아가지고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 받은 남자가 누구냐? 그 남자가 아버지다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여자 어머니밖에 없잖아요. 그 어머니가 다른 남자의 시를 받아오면 아버지가 달라지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위로의 성령의 신 감동과 역사로 예수님을 알게 하며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걸 알게 하며 남편이라는 걸 알게 하며 신랑이라는 것을 알게 하며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며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도록 도와주신다. 이건 아직도 실체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접촉점이라 하는 것을 이때는 설명을 할 수가 없지요. 오직 참부모님이 이제 완성하셔서 실제 부모님이 되시고 참부모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 비밀의 장소 구원의 출발점이 하나님과 사랑의 접촉점이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참부모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혼자 왔다는 것입니다. 아들로서 혼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부의 나라인 유대 나라가 예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그 나라 교회가 예수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로마를 지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죽었으니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이 땅 위에 부모의 기준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면 사랑의 조건을 걸고 다시 태어났다는 조건을 세울 길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서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있어야 그 아버지 어머니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조건을 그렇게 세울 수 있다. 그런데 아버지가 결혼을 못하고 혼자 돌아가셨으니 어머니를 찾아 세우지 못했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땅에 없으니 부모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조건을 세울 길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연령 33세까지 계시는데 결혼을 못했으니 아버지가 못됐다. 아버지가 못됐으니 어머니도 나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땅에 없게 되었다. 그러니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데 어떻게 하늘 부모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난 40일 후에 성령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영적으로 성령을 찾아서 어머니 신으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성령이 누구를 증거하느냐? 아버지를 증거하죠.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 성령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머니 신입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한 이후 처음으로 이상적 실체 아담형으로서 예수가 태어났지만 이상적 실체 해와형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상적 어머니형 기준을 형태 없는 영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 형태가 없지 얼굴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머니 성령의 복중에 다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복중에 들어가면은 덥지요. 네, 그러니 불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머니 복중에 들어가는 조건을 체험하는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태어나는 데는 어머니 신인 성신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신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어머니의 분신이 되어 가지고 또 어머니 신인 성신은 예수님 앞에 신부이니까 신랑된 예수를 사모해 가지고 완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기준에 들어가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조건이 육신을 쓰고 있는 가운데는 그렇게라도 설명이 되는데 영적으로 아버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게 이제 지금 여기 설명하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신부니까 신랑된 예수를 사모해 가지고 완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기준에 들어가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신랑같이 생각하고 성신을 어머니같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자리에 나가지 않고는 부활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이론이 여기서 성립되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이 태어날 때 영인체와 육신이 갈라져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부활만 했기 때문에 예수 믿다가 영계에 간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시 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뱃속을 거쳐서 다시 태어났다는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참된 어머니를 맞이하기 전에 아버지의 뼛속에서 딸이든가 아들의 씨로 있어가지고 어머니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신을 통해서 주님을 찾는 것은 참 아버지의 뱃속의 아기씨와 같은 입장에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런 입장을 단감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적으로 아버지 뱃속에 아기씨로 들어갔던 것들이 예수의 육신을 통해서 하나 돼 가지고 어머니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귀의 길인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런 것을 생각지도 않고 그냥 믿고 천당 가겠다니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 464쪽에서 466쪽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요약해서 찾아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참 대단히 의미 깊은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 보십시오. 여러분이 참된 어머니를 맞이하기 전에 아버지의 뼛속에 딸이든가 아들의 씨로 있어가지고 어머니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아빠 애기씨가 아버지 몸속에 뼛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생에 나와가지고 씨가 준비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어머니를 만나자는 사랑으로 어머니 만날 때 그 씨가 어머니 몸속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들어가서 이제 난자와 만나서 생명체가 되잖아요. 그 생명체가 어머니 복중에 있으면서 10달 자라서 이 세상에 태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잘못 태어난 우리는 어디로 먼저 들어가야 되냐?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죠.
그다음 엄마 뱃속에서 또 원인 자리가 어딥니까? 아빠, 아기 씨가 있던 곳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게 아빠가 이게 예수님의 신랑된 예수님, 성령을 만나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예수님의 속에 있던 그 아기 씨는 또 어디서 생기느냐?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씨가 아빠의 몸을 통해서 엄마의 몸에 들어가서 난자를 만나서 그 몸의 형성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태어났던 우리는 어떤 입장에 종의 자리를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 종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올라갔어. 종의 자리에서 양자의 자리에서 서자의 자리, 서자의 자리에서 참자의 자리, 참자의 자리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어. 엄마 뱃속에서 아버지 뱃속을 갔어요. 아버지 뱃속에서 하나님에까지 올라갔어. 내 생명의 씨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이 인연을 맺어서 태어나야 중생이다. 그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아버님은 팔정식을 갖고 소개를 하잖아요. 이게 혈통복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참부모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심정적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신앙 노정의 팔정식을 통해서 종의 자리에서 거쳐 올라가야 할 신앙 노정을 지도해 주시는 아버님의 가르침은 그 심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 사랑의 접촉점에 가는 그 길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어머니의 복중에 들어가서 어머니와 하나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 신앙, 이 팔정식에 대한 이 내용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통일교의 어떤 지도자들은 어머님에 대해서 좀 거슬하게 생각하죠. 아버님만 생각하고 아버님만 참부모로 믿고 이러는데 어머님에 대해서 거슬하게 생각해요. 어머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앞으로 가야 되는 이 신앙 중생의 탄감복귀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를 저버리면 우리는 중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머님과 정이 들어서 정말 어머님과 일체가 되어야 되고 그 어머님을 일체된 터전 위에 아버지와 일체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랑으로 하나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태어나 우리가 거꾸로 올라갈 자리에 있어서는 어머니 몸에 먼저 들어가서 어머니와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만나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와 하나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머님과 하나 된 터전 위에 아버지와 하나 되어야 되는 심정적 탕감의 길이 거기에서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하게 되면 아버지 쪽에 기울어 있으면 어머니를 등한히 하게 되고 어머니 쪽에 기울어 있으면 아버님을 등하게 하게 되고 여기 신앙에 잘못될 수 있는 우리는 참 어려운 그런 위험한 참 그 아슬아슬한 그런 위기 속에 우리 지금 현재 통일가의 우리 지도자들과 더불어 식구들이 김진춘 사건이라든지 김영희 회장님의 그 말씀의 그 내용 한 부분을 본다면 이 문제에 이걸 이해를 잘못하고 이 노정을 가는데 우리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분명하게 아버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 속에 어머니 복중에 들어갔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어머니 복중에서 어머니를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산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의 이 세상에 생명은 태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어머님과 절대적으로 하나 되는 관계를 맺어야 유산되지 않는 입장이 되죠. 그 다음에 그런 입장에서 아버지를 받아들여야 돼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완전 일체됐다는 자리에 가야 우리는 아버지 뼛속에 가서 아버님의 심정과 하나 되는 입장이에요. 그 아버님 심정된 그 입장에서 또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니까. 그 심정의 뿌리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게 팔정식의 마지막 하나님. 거기서부터 내가 다시 이 세상에 나오는 조건을 세우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팔정식 노정입니다. 이걸 지금 아버님은 성령은 어머니심이 신이다 하는 입장에서 그 문제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 6개월, 며칠, 한 4주, 한 3, 4주 쉬면서 우리가 처음에 들었던 내용이 희미해져서
그 말씀의 연결이 좀 끊어질까봐 제가 조금 앞쪽에 이 말씀을 중심 삼고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게 성령은 어머니십니다고 하는 조건으로 말씀을 드려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통일교회의 내 축복의 지금의 내 자리에까지 어떤 연결을 해왔느냐 하는 내용을 지금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뿌리를 찾는 그런 교육이다, 그런 공부다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줌으로는 28분이, 29분이 들어오셔서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해하는 가운데 이해가 안 되고 좀 의문점이 있는 것이 있다면은 댓글로서 질문을 해주시면은 보완 설명을 하든가 또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또 새롭게 만난 입장에 제가 조금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연결시켜서 그 다음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건 유대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걸 소개했고, 그 다음에 기독교와는 어떻게 연결되느냐. 지금 성령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통일교까지 안 갔습니다. 유대교가 끝나고 이제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연결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독생자 하는 이야기, 독생자로부터 기독교가 출발해 독생자를 안 받아들이는 것이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독생자 예수님 오셨지만은 독생자로 안 받아들이는 부분까지가 유대교의 내용이고, 예수님이 독생자가 하는 것으로부터 해서 시작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 독생자와 더불어 이제 나타나는 게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성령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기독교의 이제 첫 출발로 해 나갑니다. 기독교에 의해서 다시 오마 재림한다. 어디로 해돋는 것으로 한다는 것이 쭉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독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리적으로 또 다시 이제 공부를 해서 유대교와 기독교에 연결돼야 아버님이 연결됩니다. 아버님이 연결되고 내 축복과 연결되어 가지고 내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녁 강의를 마치기로 하고 좀 영상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